무상심심 유묘 백천남용 아가문경득수지 운해연해지시 나무묘법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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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법연하여 제칠하성유품 비구여 마땅히 알지니라 열애는 방편으로 중생의 성품에 깊이 들어가서 그 뜻이 소성법을 좋아하여 다섯 가지 욕심에 깊이 탐착함을 알므로 이들을 이해하는 고루 열반을 선하나니 이 사람이 만약 들으면 곰이 더 받느니라 비호하면 우병유순이나 되는 나나 나쁜 길의 인적은 끊어져 겁나고 두려운 곳에 혹은 어떤 많은 대중이 지나진 기한 보물 있는 곳에 이르고자 하였느니라. 하님도 아는 서서히 있었는데 총명한 지혜로 밝게 통달하 험난한 길에 통하고 막힌 모양 잘 알아서 여러 사람들 그늘이고 이 험난한 곳을 통과하고자 하였느니라. 나무며 연하경.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이 품이, 이 대목이 이 하성유품의 백미가 되겠습니다. 하성유품은 그야말로 하작한 성을 해놓고 성을 만들어 놓고 저 보물 있는 곳을 통하는 사람들에게 지쳐서 더 나아갈 수 없다 하니까 잠시 쉬게 한 그런 곳입니다. 불도는 멀고 멀어서 바로 불도를 인도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지쳐서 전부 물러갈 것을 생각하고 중간에 이 하작한 성을 만들어서 잠시 쉬게 한 것이 바로 이성과 삼성이고 또 방편법입니다. 방편법에 있는 분들은, 있는 부자들은 전부 번뇌를 끊고 청정한 마음을 얻어가지고 성불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이 대성경은 그야말로 번뇌가 죽거든 하는 이런 중생 가운데서 바로 자기 불성을 드러내가지고 성불을 하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방편품을 법설주라 해가지고 상근기를 위해서 제법실상의 도리를 드러내고 또 중간에 비유품, 신해품, 약천유품 이 세 품은 비설주라 해가지고 중근기를 위해서 제법실상을 드러내시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대목은 하성유품, 오백지자 수기품, 수학목 인기품 이 세 품은 하근기를 위해서 또한 제법실상을 드러내가지고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이를 갖다 삼설주라 그러죠. 세 가지 장법을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법을 설하는데 삼설주라는데 어쨌든 이 모법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즉신성불을 종지로 삼고 있습니다. 곡식이 조생종이 있고 중생종이 있고 만생종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조생종이든 만생종이든 그 한 해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근기가 하해라든지 상근기든지 중근기든지 하근기든지 간에 이 몸으로서 금생에 성불하고 마쳐야 된다는 것이 이 법화경 수행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종기를 삼아야 됩니다. 다음 생에 미룰 것이 아니고 이 야선육품을 통해 가지고 그런 뜻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야 마다야진이라 열애는 방편으로 중생을 성품에 깊이 들어가서 방편이라고 했어요. 방편은 하나의 수단이고 거짓입니다. 이 모범 연화경 설하시기 전에 모든 경전들, 소위 말해서 팔만대장경을 부처님께서는 내가 40여 년간 법을 설했지만 거기에는 진실을 놔두지 않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방편법입니다. 방편으로 법을 설했었지 거기에는 진실을 놔두지 않았다. 이제부터서 꼭 바로 방편을 버리고 정직사방편 다만 무상도를 설하노라 이렇게 선언하시고 이 모금연을 설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방편으로 설하셨다고 그래요. 방편으로 중생의 성품에 들어가서 그 뜻이 소승법을 좋아하여 5가지 욕심에 깊이 탐착함을 알므로 이를 위하는 거로 열반을 설하니 이 소승들은 성문장가들은 열반 얻는 데 집착되어 있습니다. 이 대성을 하는 사람들은 생사가 열반이에요. 나고 죽고 하는 이 가정이 열반인 걸 압니다. 생사가 열반인데 이네들은 몸을 받지 않고 생사가 없는 열반 이걸 갖다가 추구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방편으로서 사제법이나 12년법을 설하셔가지고 생사의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생사의 강을 건넜다고 해서 거기가 진정한 열반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겨우 생사를 면했을 뿐이다. 생사를 해태했을 뿐이다. 생사를 갖다 면했다고 해서 거기가 열반 자리냐 부처님 자리냐 그렇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제세시에 지혜제를 사립을 비롯한 12,000 아라한들이 전부 자기들도 부처님과 같은 열반을 얻었거니 하고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법화기에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얻은 지혜는 얻은 열반은 진정한 열반이 아니고 겨우 생사를 면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소승에 집착하고 열반 얻는 데 집착된 이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열반을 갖다가 얻었다고 이렇게 선언하셨지만 그건 여기 들어와서 이 법관에 들어와가지고 그건 진정한 열반이 아니라고 이제 선언하시죠. 예, 부처님 제시시에도 이랬는데 지금 그런 불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떻게 조금 법을 갖다가 수행하고 나는 자기들도 부처님과 같은 열반을 얻을 거냐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불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겁니다. 5가지 욕심에 깊이 탐착함을 알고 이들을 이해하는 거로 열반을 설하느니 이 사람이 만약 들으면 곧 믿어받느니라. 자기도 열반을 얻었다고 믿어받는다는 뜻입니다. 비유하면 500유수나 되는 험난하고 나쁜 길에 인적은 끊어져 끝나고 들어온 곳은 혹은 이런 경우는 이 모범 연락이 이전에 다른 경전을 설하고 이 열반을 얻는데 그만큼 어렵고 그 길이 험난하고 어렵다는 뜻입니다. 혹은 어떤 많은 대중이 이 길을 지나 진귀한 보물이 있는 곳에 이르고자 했네요. 진귀한 보물이 있는 곳이 이를 보처라고요. 이를 보처라고요. 보배 구슬이 있는 보물이 있는 곳을 이 대중들을 이끌고 인도하는 스승이 이제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이 보배 진귀한 보물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 바로 이 보처라는데 이 보처는 지금 우리 모범 연화경을 수행하는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머무는 곳을 보철해야 됩니다. 삼아야 됩니다.
별도로 보처가 있다고 법의 처소가 있다고 해가 찾아갈 것이 아니고 각자가 자기 머문 자리 나무모범연화경 제목을 부르는 그 자리가 보처입니다. 그 자리가 영산해상이고 그 자리가 상적강토입니다. 부처님 계시는 곳을 상적강토로 그러죠. 상적강토는 부처님 법신불이 머무는 곳을 상적강토로 합니다. 이 나무모범이라고 부르고 이 대선을 수행하는 사람 머무는 곳이 상적강토요, 머무는 곳이 보처요, 머무는 곳이 곧 영산해상입니다. 오백유선을 지나가지고 법에 있는 곳을 찾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각자 자기가 있는 단체가 제목 부르고 자기 오고 이 무엇을 수행하는 부자들 자신이 머무는 그 단체가 바로 진기한 공문 있는 곳이요 영산해상이요 상적강토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딱 잡아야 됩니다. 한 인도하는 스승이 있었는데 총명한 지혜로 밝게 통달하여 험난한 길의 통하고 막힌 모양을 잘 알아서 여러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 험난한 길을 통과하고자 했느니라. 보물을 구하기 위해서 이 험난한 길을 이제 통과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은 부처님께서 써하신 모든 경전이 경전을 수행하고 도를 듣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모범연화경은 중생이 성불하는 직도요, 성불의 혈맹입니다. 부처님 삼종신, 뽀뽀와 삼종신은 이 반등으로부터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모범연화경으로부터 나옵니다. 신앙 3세제국에서 모범연화경을 성불하시고 전부 성불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대성경에는 모든 부처님의 보배 창고다. 보상이다. 시방 3세 부처님의 안목이다. 3세 제불께서 출세하는 종자가 있습니다. 이 모범연화경을 수행하시고 전부 성불하시기 때문에 부처님을 낳는 종자를 냈습니다. 씨앗이 그러죠. 이 경을 지는 자는 부처님의 몸을 받아진 자다. 곧 부처님의 일을 행하는 자다. 이 불사라그러죠. 불사는 뭡니까? 내가 불도를 이루는 그 길을 닦고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인도해가지고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이 불사입니다. 여러 가지 불사가 있습니다만 그 불사 중에서 중생을 아나따라 삼만삼부를 인도하는 불사가 가장 큰 불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범연화경을 받아지는 그 일이 불사를 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곧 부처님께서 심부름시킨 심부름꾼이다. 법사품에도 나오고 향토계에도 나오고 이런 때문에 나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심부름꾼이다. 모든 부처님께서 옷으로 덮어주시고 모든 부처님의 진실한 법자이다. 대성에는 모든 법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대성이 가도 그 결과도 제법 실상입니다. 지금 내포경영 그 공부를 문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거기 보는 것 때문에는 문학에 제일 특이한 부분에 보는 것 때문에 그 개성이 쭉 나오는데 그 개성에 보는 것 때문에는 안일 불자가 안일 비자가 안일 비자가 34분이라고 봅니다.
어떤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 왜 이렇게 이 예수에서 안일밀착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또 읽어봐라. 그게 무슨 자리고? 그리가 제법시성의 자리요, 법시군의 자리요. 그야말로 진녀의 자리요, 우리 성분 자리입니다. 잠시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읽어가면서 설명드릴게요. 그 몸은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며, 인도 아니요, 연도 아니고, 자기도 다른 이도 아니에요. 모나지도 않고, 둥글지도 않고, 짧고 길지도 않으시며, 나오지도 않고, 숨지도 않으시고, 멸하지도 않으시고, 만드는 것도 아니시고, 일어나는 것도 아니시고, 지게 되는 것도 아니시고, 앉는 것도 아니시고, 눕는 것도 아니시고, 이렇게 계속 안일밀착을 놓습니다. 놓는데 어떤 상을 가지고, 세법이 아니고 이건 시법입니다. 우리 마음은 여기 전부 여기 아닌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 전부 해당되는 겁니다. 자기 시법. 이는 부처님만 이런 것이 아니고 모든 중생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앉는 것도 아니고 눕는 것도 아니고 다니거나 묵는 아니고 움직임도 아니고 구르는 것도 아니고 한가함도 아니고 조용함도 아니고 이렇게 문장을 이해하다가 하면 너무 머리가 돌아가 버립니다. 계속 아니라고 부정하죠. 나아감도 아니요, 물러감도 아니며 편안함도 영함도 아니며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며 없거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우리는 옳은 것, 그런 것, 이걸 따지게 되고 이걸 얻었다, 이걸 잃었다 그게 집착하게 되고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잃는 것도 아니고 얻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거나 오는 것도 아니고 푸르지도 않으시고 누르지도 않으시고 빨갛거나 흰 것도 아니시고 뿌는 것도 아니시고 자주 비치는 가지가지 색깔도 아니시며 이 안일밀자가 34분이나 요 개순에서 나옵니다. 이 자리가 바로 우리 자성의 자리요. 아닌 것도 아니고 이 자리가 제법 시선의 도리고 법신불의 자리입니다. 법신불의 자리라고 해서 그 법신불은 부처님만 갖추고 있는 법신불에 이렇게 생각하는 큰 오해입니다. 우리 모두의 법신불. 내 자신은 바로 이렇습니다. 아닌 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어느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하는 우리 법신불, 우리 자신의 자리입니다. 이거는 어떤 색법이 아니고 신법이기 때문에 아닌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연속이 되는 겁니다. 이 개순에서 보는 것들은 그 삼신불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부 아닌 것, 내문 끝나고 나는 것들은 개정의 해탈지근에서 일어나시고 삼매와 육신통의 도품에서 일어나시며 자비와 심력으로 무에서 일어나시면 중생의 선업의 인연을 인해서 나오시는 여기는 보신불입니다. 법신에서 보신이 나오거든요. 법신에서 보신은 닦은 공덕을 보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닦은 공덕. 그 다음에 또 보신 끝나고 나는 것 같으면 장육은 장화금색으로 빛남을 보이시고 곱고 바르고 밝게 비치시면 심이 많고 투명하시면 백호상은 도는 달이시고 목덜미는 해와 같이 빛나시고 요건 이제 개물 쭉 30 이상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 하신불입니다. 이 개성에서 법신 하신불이 그냥 등장하거든요. 이 보신 하신이 이미 우리들에게 구족되어 있다고 우리가 방편법 10년시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밖에서 30불 찾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한테 30불이 머물고 있다. 법신과 보신은 생법이 아니고 신법입니다. 마음법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사를 가지고 이해하는 것은 이해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닌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노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 어떤 생각으로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저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렇게 했죠. 실법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실제로 그렇잖아요.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지 색깔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이렇게 삼신이 머물고 있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 삼종신, 법과 삼종신은 당등으로부터 이 대성인의 모국으로 연합으로부터 나왔다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됐더니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으로써 그 법과 삼종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국연화경은 제불의 모든 부처님의 부신을 얻는 부처님을 얻는 그러한 종제이다. 제불열에게서 출생하는 종자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 내용 읽고 또 말씀드립니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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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범연하경 제칠하성유품 그들인 밤하는 사람들이 중도에서 결음과 물러갈 마음이 생겨 인도하는 스승에게 말하여 저희들은 극도로 피로하고 겁나고 두려워서 너희 다시 나아갈 수 없나이다. 길은 아직도 많으니 이제 되돌아갈까 하나이다. 인도하는 스승은 여러 가지 방편이 많으므로 이런 생각을 하되 이들은 가히 불쌍하구나. 어찌하여 큰 진기한 보물을 버리고 되돌아가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는 방편임으로써 나는 길에서 삼백유순을 지나서 하자가여 놓고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되돌아가려 하지 말라. 지금 이 근성 중에 머물러 가히 뜻에 따라 할 수 있으니 만약 이 성에 들어가면 개의 편안함을 느고 만약 너희 아픈 고물이 있는 곳에 가고자 하면 또한 바로 갈 수 있느니라. 너무 명가 연하경. 어떤 보물을 얻기 위해서 저 먼 길을 인도하는 스승이 대중들을 이끌고 가다가 대중들이 중간에 가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우리는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되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그 지에 있는 스승이 인도하는 길을 인도하는 그 스승이 성을 하자해 놓고 너희들이 여기 가서 쉬어라. 신줄 알고는 그 하자간 성을 없애버리고 보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이 이 하선유품의 골자입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나는 저 사막길을 가다가 너무 지치고 하니까 오아시스를 갖다가 인도하는 스승이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잠시 쉬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신줄 알고는 오아시스를 없애버리고 더 나아가야 보물이 있다. 이렇게 이끌어가는 인도하는 그런 과정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오아시스를 만났다고 해서 오아시스에서 우리는 영원히 거기서 살 수가 없거든요. 더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잠시 쉬게 해가지고 더 나아가게 한 것이다. 그 쉬게 하는 처소가 바로 이 소승이 머물고 방편법이 머물고 있는 그런 처소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이 지금 성문이나 안영가들은
자기들도 열반을 얻을 거냐고 거기에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집착하고 있으니까는 진정한 열반이 아닌데, 그네들은 생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몸박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도 고통이 많이 오는 것 같으면 그 싫어하죠. 아이고 다음에는 이 몸 안 받아야지 하는 그런 식으로 오늘 몸을 받아도 고통이 비슷하고 다르니까. 유성 삼성은 이런 성문이 아니고 할 때는 몸받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싫어해가지고 몸을 받으면 고통이 필요해요. 생로병사의 고통, 네 가지 고통이죠.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고통, 원수끼리 만나는 고통, 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고통, 한없이 욕심이 일어나는 고통, 이런 고통을 갖다 8가지 파고라 그럽니다. 이 파고가 끝없이 일어나죠. 몸을 받았다면은. 그런데 이 대성을 수행하는 우리들은 이 고를 신경을 삼아야 됩니다. 이 고를. 고통을 먹고 자란다, 보살들은. 고통을 피해서 도망갈 것이 아니고 고통을 우리는 타고 넘어야 됩니다. 고통과 싸우는 것 때문에 고통에 지쳐서, 싸우다가 지쳐서 빠집니다. 고통 속에 빠집니다. 고통을 타야 됩니다. 구경군자로 남아야 됩니다. 세상 파도를 갖다 탈 줄 알아야 되지. 세상 파도 싸우는 것도 빠져버립니다. 지칩니다. 보는 자는 남아야 됩니다. 세상 파도는 누구나 오지요. 누구나 오는데, 그러나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각각 다릅니다. 하늘에서 비가 차별해서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골고루 내립니다. 비를 받아들이는 쪽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을 갖다가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통을 타줘야 됩니다. 이 이성삼성은 생사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몸을 마치면은 이 몸이 마지막 몸입니다. 마치고 나서 다시 몸을 안 받는, 다시 몸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성을 문합니다. 그래서 이성삼성을 갖다 복권 종자를 했습니다. 항해에도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저 고산에는 연꽃이 필 수 없듯이 성문양각은 성물할 수 없다. 연꽃은 저 진흙탕 속에서 피죠. 번뇌가 죽을 듯 하는 중생심 속에서 연꽃이 핀다는 뜻입니다. 연꽃이 바로 이 무금연락입니다. 그러면서 그 꽃이 흙탕물 속에서 피면서도 흙탕물에 물들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번뇌가 죽을 듯 해도 우리 자성은 그 번뇌에 물리지 않습니다. 내가 언젠가 말씀드린데, 그래서 우리는 순금이 다 있습니다. 순금은 잡살로 돌아가지 않는다. 순금은 그 어떤 주변 환경에 의해서 더듬어지지 않는다. 번뇌가 와서 그 순금을 덮을 수는 있어도 그 순금의 성질을 갖다가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마치 저 하늘에 구름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덮었다 해서 하늘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청명한 하늘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구름이 덮었을 뿐이다. 지혜의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구름을 걷어가는 것도 청명한 하늘은 그대로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성은 어떤 번뇌에 물러들거나 어떤 무엇에 의해 가지고 파괴되거나 변하거나 변질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성은 순수한 순금이다. 우리는 모두 순금이다. 순금인데 그 순금을 갖다 드러내지 못하고 잡초에 쌓여 있는 거예요. 순금은 잡초를 살아가지 않습니다. 순금은 순금입니다. 저희들은 극도로 필요하여 겁나고 두려워서 능히 다시 나아갈 수 없나이다. 앞길은 아직도 머나니 이제 되돌아갈 게 하나이다. 인도하는 스승은 여러 가지 방편이 많으므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들을 가히 불쌍하거나 어찌하여 진귀한 보물 있는 보물을 버리고 되돌아가려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는 방편의 힘으로서 흉난의 길에서 360을 지나 한 성을 하자하여 놓고 있는 360이라는 것은 이 보물 있는 곳은 560이라는데 그 한중간쯤 되겠죠. 그러니까 성문과 영광이 머무는 처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더 큰 법을 성문 영광이 구하지 않고 거기에 안주하는 그런 경우를 갖다가 지금 여기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야 보물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보물 있는 곳이 바로 우리 법과 행자가 묵는 곳이 보물 있는 보처요. 거기가 영산에서요. 거기가 법신불자리하고 거기가 모범면화경자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모범면화경을 받아들인 자는 보물 있는 곳을 더 찾을 것 없이 그 자리 그 당체가 자기 당체가 부처님 법신불자리요. 영산회상이요. 그야말로 보처 보물 있는 곳입니다. 하자하는 성을 하자하여 놓고 성을 하자하여 놓고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되돌아가려 하지 말라. 지금 이 큰 성중에 머물러 가히 뜻에 따라 할 수 있으나 만약 이 성에 들어가면 편안함을 얻고 만약 너희 앞에 보물 있는 곳에 가고자 하면 또한 바로 갈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 스님도 맨 처음에 이문에 들어가지고 이문에 들어가 바로 이 무법연화를 만난 것이 아니고 한 몇 년간 다 경전을 갖다 공부하다가 만났는데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우선 내 자신하고 이렇게 많이 싸웠는데 근데 그것이 그런 마음을 먹고 나는 것 같으면 그날 저녁에 꿈을 꾸는 것도 어떤 꿈을 꾸는 것 같으면 보리가 파릇파릇 자라나다가 또 어느 때 보는데 보리가 망가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또 보는 것 같으면 보리가 또 파릇파릇 자라나다가 또 없어지고 그렇게 일진일퇴를 계속 몇 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이 길이 맞는가 이를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그 어떤 마음의 갈등이 일어난 게 자꾸 그런 꿈이 보이는 거예요. 보리가 망가졌다가 또 자라나다가 망가졌다. 그러다가 이제 좀 지나가서 보니까 보리가 내 무릎만큼 자란 거예요. 아, 보리가 이제 자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통 보이진 않았습니다. 보이진 않았고 무릎만큼 자란 것만까지는 봤는데 한 10년쯤 지나가지고 이 모범연화를 수행하고 10년쯤 지나가서 보니까 보리가 혼들판에 그렇게 익어 있는 거예요. 야, 저렇게 황금빛이 돼가지고 보리가 익었구나. 이제 저 보리를 갖다 수화해가지고 보리를 수화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논아주면 되겠다. 근데 그 현상을 보고는 너무너무 기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보리는 무슨 보리인데 10년 만에 있는 보리가 있는 보리가 있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중국에 방거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방거사가 상당히 그 부자였던가 봐요. 많은 그 참 식량을 갖다 주변 사람들이 나눠주고 뭐 이랬는데 어느 스님이 그 집에 탁발로 갔습니다. 탁발로 가가지고 그때 이제 보리를 수확하는 5월달, 6월달쯤 됐던가 봐요. 보리를 좀 못 들어갔습니다. 이 식량을 들어갔네. 이게 방거사 딸이 그 말 듣고는 스님 보리는 어떡하고요? 그 말에 이 스님이 놀래가지고 보리는 그냥 도망가는 자기 보리는 어떡하고 남은 보리를 얻으러 왔나 이거죠. 그 딸이 얼마나 영리하든지요. 기록에 나오는 것은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방거사가 이제 자기가 이 몸을 버릴 때가 됐다 싶어가지고 내가 방 안에서 선정을 닦고 해줄 테니까 오전이 정오가 되거든. 정오는 12시 뒤로. 정오가 되거든.
나를 좀 깨워라. 선정해서 깨워라. 근데 판거사 딸이 그 눈치를 아는 거예요. 저 아버지가 지금 이 몸을 예만을 드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이번에 가는 거는 그 정오가 되지 않는데 아버지 부르면서 지금 정오가 돼서 해가 중천에 떴어요. 막 꽈무지니까 그 판거사가 나갑니다. 밖에 나가니까 그 자리에 이 딸이 돌아가지고 앉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 몸을 버립니다. 한참 있다 돌아가 보니까 딸이 그러고 있거든요. 이 방역시는 놈이 애비보다 먼저 간 놈이 세상에 어디로 가면서 막 두들거리고 있다가 자기가 이제 이 열반을 드는 것을 접고 그래 있는데 그 자기 아내하고 아들하고 있을 때 아내하고 아들은 다른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고 그 자기 집에서는 방거사하고 방거사 딸이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방거사 딸이 먼저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 장례를 치르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그 인연은 시대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때 마침 그게 골원이 온 거예요. 방거사 이제 하고 전에부터 친분이 있었는데 그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 이제 이야기를 덕담을 나누다가 내가 좀 필요하니 자네 그 무릎을 좀 빌려다오. 무릎을 병원은 그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그 골원이 방거사 그 시신을 처리하고 난 그 아들하고 어머니가 있는 처소에다 연락을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 너희 애비가 갔단다. 그때 그 아들이 쟁기질을 하고 있었는데 쟁기질을 하다가 그 자리에 서가지고 하면서 또 몸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시신을 처리하고 나서는 그 애미가 그러고 나서는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그러니까 어디 산소에 가서 죽었든지 어쨌든 뭐 죽은 모양인데 그 한 가족이 전부 그렇게 도를 통해 가지고 참몸을 버리기를 자유자재한 그런 경우가 있다고 기록에 나옵니다. 이렇게 그 딸이 겨우 나이 몇 살 안 되는 그 딸이 그만큼 영리해가지고 보리를 얻으러 간 스님한테 스님 보리는 어떻게 하고 보리 얻으러 갔냐고 하니까 두번 하니까 그 스님이 보리는 그냥 도망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 이 보물이 있는 곳을 가보자 하면 또 바로 갈 수 있느니라. 그런데 560년 지나면 그 보물이 있는데 360을 지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만 더 가는 어떤 보물이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죠. 그 성문영각이 조금만 더 수행하는 것 때문에 보물이 있는 처소에 도달할 수 있다. 너의 그 자선을 깨달을 수 있다는 의미 되겠죠. 예, 그 다음 내용 읽겠습니다. 나무무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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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범연하여 제칠하산유품 그때 필요와 극한 대중들은 마음이 크게 하니하여 일찍이 없던 일이라 찬탄하여 저희들이 이제 이 나쁜 길을 벗어나서 개의 편안함을 얻었노라 하였느니라. 그리하여 여러 사람들이 앞에 하자간 성에 들어가서 이미 지내왔다는 생각을 해 편안하다는 생각을 했느니라. 그때 인도하는 스승 이 사람들이 이미 휴식을 얻어 다시 필요함이 없는 것을 알고는 곧 하작한 성을 없애버리고 어느 사람들에게 말을 하라. 너희들은 앞으로 나아가라. 보물은 가까운 곳에 있노라. 앞에 있던 큰 성은 내가 배나로 만든 것이니 잠시 쉬게 하기 위한 것이었느니라. 너무며 연하경. 예, 이성이나 삼성은 바로 이 하자간 성에 머물고 있는 것을 비유를 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야
부처님의 진정한 열반을 얻을 수 있는데 그 하사관 성에 거기 주저앉아가지고 우리는 이미 지나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부처님과 같은 그런 열반을 얻었거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네들이 바로 이 하사관 성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모범 영역에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얻은 그 열반은 진정한 열반이 아니고 개우 생사를 면한 그런 자리다. 이 하사관 성에 머물고 있는 그런 꼴이 된 것입니다. 이때 피로가 극한 대종들은 마음이 크게 아니하여 일찍이 없던 일이나 찬탄하되 저희들이 이제 이 나쁜 일을 벗어나서 개의 편안함을 얻어놓으라 하였느니라. 그리하여 여러 사람들이 앞에 하사관 성에 들어가서 이미 지나왔다는 생각을 내고 편안하다는 생각을 내었느니라. 그 생사면한 그 자리를 얻고도 열반을 얻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하사에 머물고 있는 이 경우는. 그때 인도하는 스승은 이 사람들이 이미 휴식을 얻어 필요함이 없는 것을 알고 곧 하사관 성을 없애버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되 너희들 앞으로 나가라. 보물은 가까운 곳에 있노라. 앞에 있던 큰 성은 내가 배나려 만든 것이니 잠시 시기하기 위한 것이었느니라. 이렇게. 그 하사는 이승장성은 잠시 머물게 쉬게 하는 하나의 그런 처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보물은 가까운 곳에 있노라. 이렇게 지금 이 하성육품이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한 요 대목 때문에 그 하성육품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소백산에 가는 어떤 모험연하기를 수행하는 어떤 그 절이 하나 있는데 나는 아직 못 가봤는데 거기에 우리 여기서 그 도랑으로 옮긴 보살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없잖아요. 지금도 여기는 안 옵니다만도 거기서는 이 하성육품을 갖다가 최고로 삼고 종기로 삼고 하성육품만 계속 독해시키는 그런 절이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성육품을 독경을 하되 밤 12시 하라, 1시 하라 꼭 이렇게 야밤중에 수행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직장 나가는 사람은 어떡하냐? 밤 12시, 1시까지 수행하는 것도 어떡하냐? 그리고 하성육품을 왜 독경을 시키느냐? 그것은 우리가 저 앞에 놓습니다만도 대통령성 여대불이 그 앞에 그 열애수랑품과 같은 비유가 그래 놓습니다. 어떤 비유가 놓나 같으면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를 갈아가지고 먹을 만들어가지고 미진을 만들어가지고 삼천대천 세계를 지나가면서 한 미진을 떨어뜨리고 또 지나가면서 한 미진을 떨어뜨려가지고 그 미진이 되었다면은 너 그 수를 알겠느냐 모르겠느냐?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부처님께서 그 떨어진 그 삼천대천 국토와 떨어지지 않는 삼천대천 국토를 모두 미진을 만들어가지고 그 미진수만큼 오래전에 이 대통지성 열애불이 있었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대통지성 열애불이 본래 부처다 이래가지고 여기다 이 품이 가장 거룩한 품이라고 이렇게 이제 독경을 시키는가 봐요. 그리고 대통지성 열애불의 그 신유광자 아들 중에 한 분이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버지다. 이렇게 우리는 거기 그 하성육품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큰 오해가 있습니다. 왜 오해가 있냐? 여기 지금 하성육품에서는 그냥 삼천대천 세계를 먹을 만들어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삼천대천 세계를 지나가면서 한 짐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또 떨어뜨리고 이래가지고 그 미진이 다 했다면 그 수를 알겠느냐 모르겠느냐 이래 그냥 삼천대천 세계입니다. 근데 열애수랑법에서는 500천만원 나유타 아성지 삼천대천 세계예요. 앞에 500천만원 나유타 아성지 겁이 붙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지성 열애불 500 그냥 삼천대천 세계 이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열애수랑법에서 밝히신
본래 문화백천만 아성기업전에 선불하시고서 왜 대통지성 유례불 처소에서 16왕자로 등장하는가? 왜 대통지성 유례불의 아들로서 등장하는가? 이미 500천만 나유타 아성기 급전에 부처님께서 선불하시고 사모님 부처님이 선불하시고서 옛날 부처님 처소에서는 선의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넣어가지고 수위수생하시고 대통지성 예대불 처소에서는 16왕자 몸을 가지고 넣으셔가지고 수위수생하시고 저 상궁행보살 변보는 것처럼 이름만불 처소에서는 삼국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넣어가지고 수생하시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미 백천만 아성기급전에 선불 하시고서 부처님 자리만 계시는 게 아니고 계속 몸을 바꿔가면서 다른 이름으로 다른 모습으로서 때로는 부처님 몸으로서 때로는 보살의 몸으로서 때로는 성인의 몸으로서 때로는 범부의 몸으로서 가지가지 몸을 놔두셔가지고 돌을 닦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지성 열애불께서 선불하신 그 지금 경우하고 열애수강품에서 선불하신 그 스카모니 본걸림하고는 이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냥 삼천대천세계가 아니고 그 앞에 500천만원 나유타 아성지 삼천대천세계가 붙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그렇게 오해를 하니까 화성육품이 최고다 해가지고 화성육품을 갖다가 계속 독경을 시키고 그것도 밤 1시, 밤 12시 이렇게 쉬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법을 갖다가 잘못 이해한 거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나무 도련에 수행하는 걸 갖다가 어떤 허물을 봐서는 안 됩니다만도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하고요. 제목 공찬 좀 하고 마치고 다른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모범예나야 나무모범예나야 나무모범예나야